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민수기 말씀을 볼 것인데, 오늘은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음 주에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친절하면 처음에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잖아요. 이게 사유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주중에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냥 이제 우리가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니까 주중에 우리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쓰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막으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가 이러고 있다고.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교회가 사랑도 없다고.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도 하구나 라고 하지만요,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무뎌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한다, 이 사실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이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이 악한 길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각인해야 돼요. 또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느냐, 또 내가 너무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에 일했던 농부들처럼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시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데 많은 공을 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율법을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며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특별히 이 자녀에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 자녀에게 이것저것 사랑을 많이 베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대감을 갖잖아요. 얘는 좀 다를까? 얘는 내가 쏟은 정성이 있으니까 얘는 정말로 내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었는데 이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을 주셔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 소출을 기대했듯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또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포도원 소출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어쩌면 주인으로서는 당당한 요구잖아요. 내가 그만큼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게끔 했으면 당연히 그 열매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의 삶은 이렇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열매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대를 외면했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역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또 의로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이고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포도원에 일하는 그 농부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삶은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탐욕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거를 넘어서서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할 때 드려질 그 열매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종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도 상처내고 죽이고 하기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참 주인은 어리석다고 여겨질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한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아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주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악한 종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극단적인 반역을 저지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예고하며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기까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구원의 기회를 던져버린 꼴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는 그 기도와 금식을 실천했고 율법의 조문들을 줄줄이 외웠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숨겨진 탐욕을 보시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머릿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종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과 함께 또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빗댄 것임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며 이런 결정을 내리죠.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또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 그들이요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낱낱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이게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 그 죄를 드러내면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깨달았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면요 그 죄를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러지만 제가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의 죄는 이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면요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뭐 예전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목사 장로는요 치리의 권한이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되거나 죄를 보면요 치리하는 게 이 교회에서 그 당회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런 치리가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치리하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 나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기도하는 우리만큼은 내 죄가 깨달아지면요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처럼요 자신의 죄가 자기들을 얘기한 건지 깨달았지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살지 않았으며 그들이 누리는 영광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들은 순종함으로 은혜의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포도원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악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이런 악한 농부들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드러난 죄로 인하여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다시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영들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뜨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